오늘 슬픔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마치다. 슬픔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마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다의 32장 바로 앞장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예레미야가 뜰에 갇혔습니다. 이유는 이제 3절에서 5절 보면 그가 이제 바벨론 왕의 손에 이 성 예루살렘이 넘어가리라 이런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를 잡아다가 어쭈 네가 어떻게 당돌하게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 이놈 한번 맛 좀 봐야겠어? 이러면서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32장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 뜰에 갇혔을 때 여기가 이제 팔려나갈 거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기 친척으로부터 하나멜로부터 밭을 사게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 이런 거죠. 기도를 해요. 여러분 16절을 32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매매 증서를 내리 아이들 바르게 넘겨준 뒤에 밭을 산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슬픔 가운데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겼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바벨론에 넘겨주시는데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이렇게 망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게 나중에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밭을 사면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거야. 이런 하나의 예언적이면서도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적인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마음에 소망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슬픕니다. 당장 죽어나가니까요. 당장 적군이 지금 성 밖에 있고 지금 우리 성이 망하게 되었어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 32장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록 이렇게 그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너무 슬프다고 기도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야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망하고 낙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레미야를 다시금 위로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단순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자가 당장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막 문제가 다들 하나씩 탁탁탁 풀려나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오늘 기도하는 자의 마음 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죠. 여호와께서 한 번 위로하지 않으세요? 두 번 위로하세요. 오늘 두 번째 위로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야, 너 어떤 하나님 믿냐 이거죠. 그냥 멸망시켜놓고 그냥 끝, 이제는 난 너네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 벌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읽게요.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죄인들의 죄악을 멸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죠. 그 성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필코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계속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하여라, 이게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것은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으면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예, 해결되겠죠. 그러나 해결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진다고요. 본문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너는 상상도 못했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내 안에 보여지고 믿어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이제 갈대아인에게 이제 그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고 바로 이제 뭐 몇 년 안에 다 망할 유다,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현실이 보이죠. 현실이. 이제 곧 경제가 너무 어렵고 뭐 이런 일들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이게 우리 안에 다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러한 현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보여주셨느냐? 그 다음을 보면 현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4절부터.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성읍, 가옥,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뭐 아주 결사항전을 한 거죠. 그랬으나 내가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들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내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는 그들이 이제 멸망해요. 그러나 6절 보라, 근데 너 이제부터 봐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너네가 망하는 그것만 보지 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하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냥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고 말 게 아니라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고쳐서 낫게 하겠다. 내가 때렸지만 다시 싸매줄 거다 이거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결국 그들을 싸매서 그들이 알게 될 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왜 그래? 하나님 정말 나쁜 분 아니야? 그러다가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그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너네들이 보게 될 거다. 예레미야의 지금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셔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처음과 같이 세운다. 돌아온다. 세운다. 결국 그 일들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죄의 용서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용서할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자녀로 다시 받아주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10절부터 쭉 보시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면 현재는 없다 이거예요. 황폐하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기쁨과 예배가 회복된다.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부터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지금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가진 게 뭐가 있고 자기 민족에게 지금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이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있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하여튼 다 없대요 지금. 근데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회복시킬 내용들이 들어간대.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자, 기쁨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리.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그들에게 없던 것을 다시 있게 해주셔요. 마음에, 심령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천국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서 먼저 그려진다고요. 예. 자,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 다시 목자가 산다.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고 믿으면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눕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고요. 이리가 있고 그 사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누워요 양이. 여러분 양은 누우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상태가 회복될 것이고 13절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산지 성읍들 우리로 치면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강원도, 뭐 한라산, 백두산, 뭐 평지 성읍들, 뭐 대전, 서울, 뭐 인천, 뭐 대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뭐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뭐 어떤 지역들을 탁탁 말하면서 너네 지금 거기 형편없지?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양떼를 계수하시고 그 손 아래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시 그려주고 계세요. 슬픔 가운데 하나님 너무너무 없어요. 하나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곧 망할 거예요. 난 너무 슬퍼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면 부르짖어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에 내가 할 일들을 그려줄게. 그러면 너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 말씀 예레미야에게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우리가
이 황폐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그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하는 예레미야, 낙심하는 예레미야, 좌절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예레미야의 심령에 그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가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적들이 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실망과 낙담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에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사용하실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